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라는 것이 항상 드리는 것이 옳고요. 또 우리 중에 지금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거의 없다 하더라도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11월 셋째 주일을 감사절로 지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주일을 앞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큐티로 보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의 본문이 감사에 대한 말씀으로 좀 특별히 변경되어서 편성이 되었었죠. 작년에는 이 한 주간에 시편 본문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에 대해서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바울 서신을 묵상하도록 안내가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가지는 여러 감사의 제목 중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자라는 의도로 우리는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지난 토요일 본문이었던 로마서 8장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의 주제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8장의 시작인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반드시 무죄 선언이다라는 거죠. 칭의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 8장의 마지막인 38절, 39절도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합니다. 확신을 해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확신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마침내 영광을 누리게 될 것, 이것에 대한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는 많은 분들이 암송을 하는 그런 요절이 있는데요. 바로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유명한 구절인데요. 이 28절 역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잘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들어가지고 간혹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지나치게 확장해서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자면 아무데나 갖다 붙인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세운 계획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거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내가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 잘 될 거야. 이런 낙관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28절 말씀의 의미를 중심으로 이 본문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봄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이것을 깨닫고 진정한 감사를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 말씀이 주어진 배경은 18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중에 왜 고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것은 구원을 위해서는 고난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8장의 앞부분에서 바울은 그것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는 육신의 욕심을 따르는 삶,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이 두 삶을 비교하고 있어요. 육신의 욕심을 따르던 게 우리였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와 동시에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이다. 그런 내용들이 1절부터 17절까지 들어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건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마냥 편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인 17절을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 앞부분이 그렇게 끝난 거예요.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사람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답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이고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고난이라면 뭐 당하는 게 쉬울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고난은 말 그대로 괴롭습니다. 고난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18절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미래에 받을 영광이 현재 당하는 고난보다 훨씬 값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견디고 인내해야 합니다. 도대체 그 영광, 미래에 받을 영광이 무엇이길래 그토록 값진 것이다 라고 할까요? 바울은 그 의미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 그것이 바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이다. 19절부터 22절까지 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죠.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뒤로 여러 말씀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22절을 보면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서 함께 고통을 겪는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여러 가지 고통 중에서 특별히 산통을 말합니다. 엄마가 자식을 낳을 때 겪는 고통, 그 산통. 산통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해산하면 이 고통 다 사라진다라는 소망을 품고 있는 거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피조물도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된 그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결과 땅도 저주를 받고 동물이나 식물 모두 고통 속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산과 들, 하늘과 바다, 모든 동식물들도 마치 산통 중에 해산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바위나 나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고대하겠습니까? 천지 만물이 다 그런 식으로 뭔가를 생각해서 기다리는 건 아니겠지만 바울은 마치 지각 있는 인간처럼 의인화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그날에는 그냥 우리만 영광을 누리고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이 해방됩니다. 다 썩어졌는데 이제 그날부터는 새로운 천지 만물이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 주보에 제가 이 구절을 실어놨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새 하늘 새 땅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천지 만물이 해방되고 영광을 맛보는 날. 새 하늘 새 땅. 그래서 이 피조물은 산, 들, 바다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그 가치 있다는 걸 하나를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 모든 성도가 기다리는 것이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하죠. 바울은 성령을 받은 우리라고 하지 않고요. 특이하게 여기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분명 성령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양자가 되면서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이 뭐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구원의 새 시대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마치 처음 익은 열매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해서 죄와 사망의 옛 시대와 우리 몸이 완전히 결별된 건 아닙니다. 왜냐? 우리의 몸과 마음 모두가 아직까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 소망 이것들을 품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의 첫 열매입니다. 그 첫
열매를 맛보았기 때문에 풍성한 결말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품게 된 겁니다. 24절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는 말이 있는데요. 요거는 좀 바로잡고 갈게요. 정확한 의미는 소망 중에 구원을 얻었음에 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지 소망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 중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약속이 아직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소망 안에서 참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막막하고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우리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그 과정에서 첫 열매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연약한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그날에 이루어질 값진 것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는 것이다.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첫 번째는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다. 두 번째, 성도가 기다리는 것이다. 세 번째, 성령께서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28절에서 말하는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어지는 선, 이것은 내가 품은 꿈도 아니고요, 내가 세운 계획도 아닙니다. 한 문장으로 말하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완성은 그냥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 개인으로 보자면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던 죄인이 한순간에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예수님처럼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더라도 그 즉시 성화, 거룩한 사람으로 변신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한 개인으로 보자면 그런 거고요. 인류의 긴 역사로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해서 온 세상이 즉시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긴 간격이 있어요. 이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이 기간, 주님 첫 번째 오셔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 이것을 우리는 종말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 종말의 기간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는 겁니다. 속히 오시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속히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난의 기간을 우리는 인내하며 견뎌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고 택하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영화를 누리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28절은 바로 이런 배경 안에서 읽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로 주관이 되죠. 고난이든지 아니면 악한 대적이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든지 그 무엇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우리 같은 성도들에게 절대로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들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 미래의 영광에 이바지할 뿐입니다. 그 의미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에 이 구원의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의 완성까지 29절, 30절에서 그걸 설명하는데 이것을 한번 자세히 봅시다. 전체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들이 마치 사슬처럼 서로 얽혀 있습니다. 첫째, 미리 아신다. 우리가 매주
안다라는 동사를 배우고 있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밀접한 관계를 나타낸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미리 아신다라는 조금 다른 동사입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예요. 두 번째,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죠. 이것은 신학 용어로 예정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은 작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작정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을 구원할 대상으로 정하신 뜻, 이것은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할 대상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보면 둘이 있어요. 사람만이 아니고요, 사람과 천사를. 하나님은 어떤 사람, 어떤 천사를 구원할 대상으로 미리 정하셨다. 이것이 예정입니다. 이 문장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도 알 수 있는데요. 이걸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쯤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을까? 이게 금방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 이 육체가 죽고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부활할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완전한 성화인 거죠. 이어지는 문장이 바로 그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 첫 열매, 이렇게 표현하는 문장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주보에 실어놨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부활의 첫 열매로서의 그리스도, 이것을 암시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앞에서 봤던 성령의 첫 열매와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첫 열매가 예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첫 열매는 작은 성령님의 역사, 이후에 풍성할 걸 기대하는 것, 이런 것으로 보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셨다라는 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조차 우리도 부활한다. 그때 우리는 완전한 성화를 이룰 것이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앞에서 두 가지 동사를 보았는데요. 그 두 동사 앞에 공통적인 게 하나 붙어 있죠. 미리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다음 일보다 먼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과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이 단어가 똑같이 나와요. 미리 아신다 또는 미리 정하셨다. 이게 번역하기를 택하심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말 다음에 이 베드로전서 에베소서 보면 창세 전에 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이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서 택하신 게 그냥 택하심이 아니라 미리 정하셨다,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게 미리 아신 것,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동사를 보았고요. 셋째, 부르셨다. 길 가던 사람이 우리를 부르면 그냥 못 들은 채 할 수도 있어요. 혹시 집에서 부모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못 들은 채 할 수는 있긴 한데 마음은 좀 무겁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 누구도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특별히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괜히 부르시는 일은 없는 거예요. 부르시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네 번째, 의롭다 하셨다.
우리가 많이 듣는 칭의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악한 죄인이지만 무죄 선언을 받는 거죠. 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됩니다. 다섯째, 영화롭게 하셨다. 이 로마서에서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영광을 얻는 것, 이것을 곧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18절, 이 단락의 시작에서 말했던 최종 목적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광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 21절에서 피조물들이 고대하던 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광 얻는 것, 그걸 보는 것, 그날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던 것, 이 문장에는 구체적으로 내용은 없지만 그 다음 28절 이유를 봤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을 견디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5개 동사의 마지막입니다. 마치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이 5개의 동사. 결국 이 모든 일들, 이 5개의 동사들은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한꺼번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이 30절 문장의 표현입니다. 뭐뭐 한 게 뭐뭐하고 뭐뭐 한 게 뭐뭐하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말을 한 것이 이게 다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신학적으로 이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5개의 동사로 정의가 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 전체가 말하는 바를 정리하면 이것을 9개로 세분화해서 정의를 합니다. 그것을 제가 설교 요약에 실어놨는데요. 먼저는 예정과 부르심입니다. 미리라는 말이 붙어 있는 그런 단어예요. 예정, 부르심. 이것은 창세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각 개인이 살아있는 동안 경험하는 것들인데요. 거듭남, 회개, 칭의, 양자 삼으심, 성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살면서 부름받은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시간적 순서라기보다는 개념적인 순서인 거죠. 실제로는 모든 일들이 다 한꺼번에 다 일어납니다. 부르심을 받아 거듭난 자는 회개를 하고요.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십니다. 칭의죠. 그리고 자녀 삼아 주십니다. 양자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거룩하게 변합니다. 이것이 성화죠. 자, 이 중에서 의미를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개념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어의 의미로만 보자면 칭의나 성화나 다 비슷하게 보여요. 칭의, 의롭다 여긴다. 성화, 거룩하게 변화된다. 둘 다 그래, 죄 안 짓고 거룩하게 되는 거네. 이런 의미를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두 단어 사이에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칭의는 한 번에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죄라고 선언하면 그냥 그 뒤로 우리는 영원히 정죄를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화는 좀 다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지만 그때도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이 몸 안에 죄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는 이 육체의 욕심이 살아서 계속 영향력을 떨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좀 이렇게 낮춰서 조금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도 금세 다시 이 육체의 욕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무엇과 같다? 처음 익은 열매와 같다. 첫 열매와 같다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작고 적은 숫자의 첫 열매, 그거인 채로 그냥 겨우겨우 견딜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기도하면 그 열매가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화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성화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심지어 저 밑바닥을 칠 때도 있고 굉장히 잘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우리의 성화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견뎌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심지어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더라도 결코 우리가 그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확신을 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신학용어로 견인이라고 합니다. 굳게 인내한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굳게 인내하신다, 견인한다라는 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이 빌립보서에서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하잖아요. 이 착한 일이 바로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하는 선입니다. 선. 이 착한 일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을 이루는 것은 바로 구원의 완성인 거죠. 구원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그날 이루어지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까지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굳게 지키십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우리도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도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모든 과정에 대해 그냥 믿음으로 순종할 뿐이구나. 믿고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얻게 되는 열매가 있어요. 근데 그 열매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으로의 변화, 그 성화가 지지부진하더라도 우리는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 이미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작아도 얼마 되지 않아도 그 열매를 받아서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뭡니까? 그 작고 얼마 되지 않는 그 열매가 바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거죠. 이후로 맺힐 많은 열매들에 대한 약속이 바로 그 첫 열매인 겁니다. 첫 열매를 받아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은 나중 되면 반드시 차고 넘치도록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 첫 열매를 받은 사도들이 어땠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엄청난 불을 받고 한꺼번에 처음부터 모든 열매를 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들도 똑같이 첫 열매를 받았는데 그런 큰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 첫 열매를 똑같이 받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귀한 첫 열매를 바로 우리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비록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괴롭고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정말 보잘것없다 여겨져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그 확신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항상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열매와 같은 그 성령님의 목소리가 너무도 세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육체가 여전히 죄의 본성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너무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 성령님의
간구하신,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에 의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 헛된 계획을 세운다? 그때 하나님은 그냥 딱 멈춰 서십니다. 혹시 우리가 죄를 범한다?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뒤로 물러섭니다. 이미 이루어 주신 구원의 은혜, 그리고 약속으로 앞으로 이루어 주실 구원의 은혜, 이 모든 것에 믿고 확신하고 감사함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